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기름짐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찬양과 감사가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성가대원들 위해서 기도 한번 했습니다. 참 은혜스럽네요. 요즘 현대인들은 문장이 긴 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SNS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특별히 그런 점을 유의해가지고 보내야 될 겁니다. 길게 보내는 건 질색이죠. 저는 이미 좀 세대가 지난 세대인데도 한 10줄 이상 되면은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문장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좋아할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맘만 먹으면은 금방 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다 들어있어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인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포항성안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이 요한일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요한일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 없고 나중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작점이 있는 분이 아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메시지다. 그런 뜻이죠.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의 요한의 책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생명의라는 말은 빼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는데 바로 이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생명의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또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세상에 종교도 많고 진리라고 외치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라버립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밤중에 우리 신학대학의 그 정원에 나가서 깜깜한 동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밤 10시 되면 나가서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어느 날 수희 아저씨가 한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서울 시내에 다니는 어느 대학의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신학대학 수의실에 와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가 교회 집사님인데 아무래도 이거 뭐 되겠나 자기가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밤 10시만 되면은 어느 놈이 나타나서 쭈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자기가 돌면서 봤거든요. 그 여학생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올라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아주 똑똑한 여학생인데 그거는 도구만 해요. 도구마라는 것은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 다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네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른 것에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왔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본래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은 창조될 때 영광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로 창조가 됐어요. 그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지를 못하고 분리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만 겁니다. 지옥에 가야 형벌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급선무는 뭡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빨리 가져야 돼요. 빨리.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 그 사람의 삶이 정상 궤도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셨으니까 인간에게는 사망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제일 좋은 장난감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예. 제가 경주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봄은 둘레길을 도는데 그 돌다가 보면은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앉아가지고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광경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벤치에 둘이가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하나는 여기 앉아있고 하나는 여기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재미나는 이게 장난감인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터리를 여기에서 빼버리면 스마트폰의 기능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 생명을 찾거나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수돗물을 마시는데 그 낙동강 물을 먹고 삽니다.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이, 대구, 부산,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이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데 자기네들이 그 수돗물을 매일 받아서 마시고 밥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만들어 먹으면서도 그 물이 어디서 온 줄 몰라. 이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강원도 태백 황지라는 연못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 매일 솟구쳐 올라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5,000톤이래요. 5,000톤. 그 연못에서 물이 매일 5,000톤이나 솟아올라요.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가면서 이 경상남북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자기의 심장이 어떻게 해서 뛰고 있는지 그 원천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자신을 마치 신처럼 생각을 해요. 천상천한 유아독존이다 이러면서 섰던 어떤 분처럼 나는 내 홀로 서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생명도 자기에게 있고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 나한테는 없어요. 자동차가 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주유소를 들러야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홀로 서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서 떠나면은 그 인간은 끝나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형벌.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형벌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혼자 살아보시라고요. 저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사람 많이 만나죠. 제가 꼭 물어요. 혹시 어릴 때 한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7, 8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7, 80%의 사람들이 한때 교회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셔야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금방 예수 안 믿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잘해야 돼요. 당신 지금 영접 안 했으니까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셨는데 지금까지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갔는지도 몰라요. 잘 나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승승장구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물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물을 수 있어요.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경험.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에게서 말씀을 들었었고 직접 들었었고 그 말씀을 눈으로 봤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직분이 오늘날 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또 사도직이 있다고. 정통교회의 주장은 아닙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사도직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도 먹고 길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죽는 장면을 보고 부활한 것도 본 그 사람들 인해서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는 없었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를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뭡니까?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직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배도 같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예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건가요? 예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과 영으로는 만난다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러면 한 번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에 영접하는 그 체험 이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성경 읽는 생활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그런 생활이에요. 예수와 만나지 않고 성경 읽는 거? 그게 그거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일반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 이상이에요. 그 뭐냐? 예수님의 영과 내 영혼이 만나야 돼요. 예수의 영과 내 영의 만남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드디어 신앙인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의 영을 모시라 이 말이죠. 저는 좀 복음을 심플하고 헷갈리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죠. 등록이. 그게 바로 예수 체험이에요. 예수 체험은 제일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매일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매일 정도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시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찬송 부르고 살면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나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딱 마음의 빗장을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만문을 열고 저 문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려고 버티고 계셔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 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가 이제 몸에 이상한 구석이 나타나니까 저한테 충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런 얘기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수원에 이사를 간 어느 집사님은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요 해독 주스를 먹고 진짜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나도 효과를 보고 내 아내도 효과를 봤어요. 꼭 그거 해잡수세요. 분명히 효과를 볼 겁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등산이 좋다고 저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뭘 추천하겠습니까? 저도 추천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많이 걸으십시오. 얘기하고 싶고요. 나이가 좀 됐는 사람은 절대로 산에 기어 올라가지 말고 평지를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고구마를 많이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구마는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걷는 운동을 추천을 하고 왜 고구마를 추천하겠어요? 제가 덕을 봤거든요. 확실히 좋더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상대방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막 들고 근데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전할 생각이 그다지 없고 나도 편하고 그 사람 편하게 그렇게 삽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실 텐데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체험을 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받은 그 영생을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간다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이런 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명체로 바꾸어 놓는다. 지금까지는 죽었는데 생명체로 바꾸어 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죠. 그들 안에 기쁨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우울한 삶을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기쁨의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왜 안전하냐고요. 이 복음을 안전하는 것은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복음을 안전하면 예수님을 안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 나가서 네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하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혹은 가까이 혹은 멀리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용한 분이에요. 그분만 만나면은 그 분야의 병은 다 해결이 돼. 나는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소개해야지. 말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가졌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광경을 보는 우리 자신도 기뻐하게 되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습니다. 그 환자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어요. 그 환자가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되어서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환자가 기쁘고 의사가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쁘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목사의 성경 공부 인도나 신앙 지도로 설교로 그 사람을 도왔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병도 치료받고 마음에 힘든 것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그 사람도 기쁘고 지도한 나도 기쁘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목사 할 만하죠. 전도자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막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변하잖아요. 기도하는 생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나도 기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면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체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체험을 했으면 전도하자는 겁니다. 기관장님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찾는 그 유인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꼭 기관장님들, 기관들 소집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좀 찾아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